본문으로 부르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과정을 8장에서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태도가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방 왕들의 그 어떤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며 요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고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9장에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개인적으로 받고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몇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지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또는 모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가 또는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 메시아의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일을 대행하여 사무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청년 사울은, 이 사무엘은 보통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런데 이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된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사사로운 영광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아느냐 하고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서 군림하는 자리를 높여주는 그런 위치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영예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네가 이제 내 곁을 떠나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증거 세 가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암나기들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울이 걱정이 되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암나기는 이미 찾았는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손에 음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음식으로 주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제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도 그 예언자들 틈 사이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사울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네, 그렇죠. 새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고, 떠나서 가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사무엘이 말한 이미 예고한 세 가지 일이 사울에게 다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증거들을 이 사울에게 주었을까요? 그 증거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 사울 자신이 자기가 사무엘을 통하여 들리는,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런 삶의 연장을 통하여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도록 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좀 더듬어 보면 사울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르게는 겸손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의 격려가 필요하겠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책이고 부담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에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그 마음이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 번째 증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허락을 해 주시죠. 이 메시아로서 기름을 부음받는 그것과 성령의 임재와의 상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부름을 받게 될 때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외가 몇 명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갑자기 그에게 지도력이 생기고 따르지 않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적들을 물리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즉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예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죠? 그 다음 10절, 이제 이것은 예고를 한 거고 10절은 그 예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무 상관없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일대 격전을 벌여야 되는 큰 그런 전쟁을 벌여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실제화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어떤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쾌감을 얻고 펑펑 뛰고 예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왕으로서 이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람이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입어야 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에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사로잡고 그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해 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언어가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것이 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인데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으며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따르고 고난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쁨 속에서 생활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게 되다가 마침내 부름을 받는 그날에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죠.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받을 때에 저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저것은 내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지는 그런 내적인 유효적인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입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맺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두 사람을 만나서 네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요, 사무엘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졌는데 그가 너에게 두 덩이를 줄 것인 네가 받게 될 것이라 했을 때 그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그런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확신과 새로운 마음과 마음속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경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설교를 받는 사람에게도, 목사와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바꿔 말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소리들,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나의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된다.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여러 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었었는데 단 하나의 평범한 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내 안에 그것이 큰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던 것도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전에는 무감각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손을 뻗으면 마치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전에는 글자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을 참 시적으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느껴지고 감각되는 보이지 않던 모든 세계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감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증거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사울에게 필요했듯이 이런 증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는 것이죠. 목사로서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값진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새 인류의 조상이 그러한 일들을 그 태생으로부터 그런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우리도 또한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울은 선지자들도 아닌데 선지자들 중에 있고 예언을 하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사울이 눈에 두드러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체험과
내적인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얼마나 들떠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뜨죠. 얼마나 이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하게 들뜰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사울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숙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부가 묻습니다. 그 사울과 사원에게 뭐 하다 왔느냐? 사실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이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제 그것을 물어보려고 갔어서 왔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에게 뭐 말을 하더냐? 하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차분하죠.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숙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배경이 있으면 말할 이유가 없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는 없겠죠.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 뭐 작은 삼촌인지 큰 삼촌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숙부에게는 해야 될 말만 하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죠. 이 들뜸과 차분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숙부에게 대답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울의 평정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약속한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일에 대하여 사울에게 미리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에게 엄청난 외적인 내적인 흥분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사무엘에게서 받은 말씀을 사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은 잠잠히 있어야 한다. 이 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를 마치 너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생생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다가 들뜨면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공연불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황홀경이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들뜸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과정들을 잘 유심히 살피며 차분하게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안정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드라마로 치면 절정이 없어요. 절정. 이미 처음부터 절정 다 끝나버렸어.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나이는 몇 되지 않는데 나중에 뭐 처음에는 그냥 뭐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뭐 내용이 나오죠.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더라.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이야기, 야, 이 젊은 친구 얼굴은 깨끗하게 생기고 노래만 잘하고 아무 고생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고생까지 했네. 근데 한 2년 있다가 그 친구는 운동도 굉장히 잘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야, 이 친구 입이 굉장히 무겁구나. 처음부터 그냥 나 운동도 잘하고 나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럼 나 이렇게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야, 한 2년 뒤엔 또 뭔 또 이야기를 또 할까?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놀랍고 외적이든 내적이든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고 자기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내면화시켜가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촌과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한 지파에 1000명씩 선택을 하여 12,000명이 되겠죠. 12,000명을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한 교훈을 다시 가르쳐 주죠.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손에서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여 요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에 그냥 응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차선책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씩 12,000명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선택하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가문을 쭉 해가지고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때 진보따리들 사이에서 사울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니까 그 사람이 특징적인 것,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머리 하나만큼 컸더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찬성이 있고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24절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마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되었으면 당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위엄과 용기를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을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죠. 그때 사울의 태도가 잠잠했다. 공적인 부름의 증거가 확실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증거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대표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가 있을 때 사울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과 공적으로 부름받은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지니고 그 다음에 반대표 사이에서는 그들을 내치거나 정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확신을 얻고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감히 나를 반대하느냐 하면서 제거한다든지 영원히 그들을 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진 자의 여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지닌 자의 여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11장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울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리는 결코 개인의 영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며 공적인 증거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은 개인을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우리 개인의 영예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겼을 때 그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새 마음과 새 능력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우리 가족 중심적이고 내 이익이 관련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동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적인 생리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적인 습성과 안 맞는 것이죠. 그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필요감을 절박하게 느끼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체험은 강렬하고 뜨겁게 하지만 내 삶은 또 차분하게 조용히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과는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